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성탄절도 아닌데 예수님 나심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돼서 처음에는 성탄절에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나심을 꼭 성탄절에만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큐인이라는 교재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 아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이제 수태고지를 하게 되죠. 가브리엘을 통해 전달받은 이 엄청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가는 오늘 말씀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 그때를 맨 앞에 두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그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하면서 이 시점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때라는 게 뭔가? 누가는 사실 이 그때라는 이 단어 하나로 언약적 측면하고 역사적 측면을 같이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언약적 측면하고 역사적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때의 첫 번째 무슨 관점이라고요? 언약적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1장을 보시면 1장은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출생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임신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후반부에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탄생이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에 오시면 그때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신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언약한 대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출생을 하게 됐고,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언약했죠. 그리고 실제로 임신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때에, 즉 다시 말하면 언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성취되어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것을 누가는 먼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것을 우리 속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을 다시 설명해 보면 언약적 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때. 그리고 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 역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그때에라고 하면서 자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누가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그럼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군가?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이 성취가 세상 역사와 무관한 성경 속에서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연결되고 있다. 역사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바로 이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 등장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로마는 삼두 정치, 그러니까 세 명이서 정치를 했어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라는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를 첫 번째 이제 통일시켰던 그 왕이 이제 율리시스라는 사람인데 시저라고 하죠. 예, 시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첫 번째 왕이었고요. 그 왕이 죽고 나서 이 세 명이 삼두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레피두스는 이제 주전 36년에 이제 왕좌에서 물러나고 이제 두 명이 남았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 두 명이 남아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는 그 유명한 이집트의 실세였던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습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치를 거의 하지 않고 클레오파트라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매불망.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로마 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유명한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이제 안토니우스고요. 이 사람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이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와 이제 안토니우스는 이제 패장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그래서 주전 BC 27년에 로마의 황제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등극을 하면서 삼도 정치의 정치 제도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한 사람의 권리로 왕으로 이제 황제로 즉위하게 돼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제 그런 정치 제도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정치를 이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꾸게 되고 제국의 영향력을 주중에 일대로 막 넓혀가면서 이때 로마가 이 옥타비아누스, 성경이 말하는 이 아우구스를 기준으로 해서 평화의 시대가 2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됩니다. 이 시대를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막 번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고요. 로마의 문학과 건축의 황금기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BC 7세기, 예수님 오시기 7세기에 그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한 문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악화되고 재난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고 모든 세계를 다른 모양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가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근데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뭐냐면 원래 아구스도가 존엄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 로마 온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이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것을 성경에는 뭐라 기록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지금 이 황제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단지 성경성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언약적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1절에 되어 있고 2절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하면서 또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수리아 총독 이름 뭐예요? 구레뇨예요. 구레뇨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 나실 때쯤 성탄절 되면 늘 듣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나라를 지중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진을 봐주시면 빨간색으로 표현된 저곳이 전부 다 로마의 전성기 때 로마에 지배하던 나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지도에서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예, 저기 있죠. 네, 저기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데 저기를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입니다. 아니고 이 사진 아니고요. 네, 네. 저기 가운데에 장화 모양으로 된 이탈리아 보이십니까? 저기가 로마입니다. 저기가 로마인데요. 저기서 수리아가 어디냐면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아주 작게 오른쪽 밑에 예, 저기가 수리아입니다. 네. 원래 표시가 3개가 돼 있기로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수리아고 저 지역 지금 동그라미 친 저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통치할 때 각 나라들을 좀 쪼개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경기도가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예, 경남이 있고 막 전라도가 있는 것처럼 나라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가지고 행정구역상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라고 하는 저 지역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수리아라는 지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때 수리아를 다스리던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구레뇨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 이런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수리아 저 지역을 유대에 포함시켜서 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구레뇨고요. 그때 유대의 시장 같은 유대 총독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안 헷갈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뇨입니다. 그래서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이 황제가 인구를 조사하도록 영을 내리죠. 그래서 이 칙령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등록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으로 지금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조사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그저 성경에서 그냥 뭐 흘러가는 이야기거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는 철저하게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는 크게 왜 인구를 조사를 하게 하냐면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인구가 몇 명쯤 되나? 예, 왕으로서의 명예욕,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한 사람당 한 명씩 얼마 매겨서 그 인두세라고 하는데 그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일 수 있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군사를 동원할 때 몇 명쯤 동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영을 내려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면 이 누가는 이 그때의 아구스도, 그때의 예수님이 태어나심, 그때의 수리아의 구레뇨의 총독 일대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언약과 역사적 관점을 계속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해서 평화의 로마의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진짜 평화를 열어가는 왕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진짜 이 시대의 왕이 누구시냐를 설명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역사적 연관성을 밝혀주는 것과 인구조사에 대한 언급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나사렛이란 그 작고 작은 시골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자가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이 땅의 주관자, 황제마저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역사는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까지도 써내려가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역사는, 성경에서 일어난 이 역사는 그저 흘러가는 많은 시간들 속의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셔서 실제하시는, 현재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는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때에 라는 것을 누가가 잘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그래서 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하면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았던 그 고향으로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까지 그곳에 가서 호적을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호적을 등록해도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우리 고향이 있다. 너희가 지금 우리의 호적하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유대에 있다, 베들레헴이 있다, 내 고향이 있다. 이것을 떳떳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여행합니다. 심지어 임신을 한 상황 속에서도 그 먼 길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때에 호적강기 인하에서 이 베들레헴에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관련해서 파견된 행정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 총독부의 관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조사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로마에서 또 와가지고 또 이것에 와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황제의 명에 의해서 인구조사로 이 멀리까지 왔습니다. 투덜대고 왔겠습니까? 기쁨으로 왔겠습니까? 투덜대면서 왔겠죠. 황제는 미쳤나? 왜 우리를 이곳에까지 보내가지고 이러고 있나? 이랬을 거예요. 그냥 왔어요. 그 와서 어디에 지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잡았겠죠. 그러면 이 오늘 보시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됐습니다. 로마의 관리들 왔고 또 이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먼 길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묵어야 될 숙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여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여관을 잡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여관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임신한 채로 왔는데,
살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리 자리를 잡고 여관을 다 가득 채웠기 때문에 잘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 예수님이 출생하시죠? 마국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마국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층이 숙소로 되어 있고 1층이 마국간이에요. 그래서 숙소에 다 2층에 사람들이 살고 가서 자고 숙소에 들어가고 1층은 이 투숙객들의 짐승들이 1층의 마국간에서 이렇게 짐을 풀어놓고 아예 마국간으로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삭의 마리아는 여관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소나 뭐 이런 거 키운 마국간을 좀 경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고모님 집이 이 집이 있고 집 밖으로 조금 한참 걸어가면 이제 마국간이 있었는데 그 마국간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일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화장실과 마국간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화장실에 이제 쭈그려 앉아서 이제 용변을 보면 바로 앞에 이제 소가 이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마국간을 아시다시피 소가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또 싸고 뭐 하는지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질퍽대고요. 그래서 그 마국간에 제가 소가 한 2마리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것만 봐도 되게 불결하고 더럽고 어떤 질척대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기억으로 제 안에 마국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고모님 댁만 뭐 소 한 2-3마리 키우는 그 집만 해도 그런데 이 여관에 많은 사람들이 묵고 있는 이곳에 또 특별히 1층에 마국간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은 더 악취나고 더 질척되고 더 청결하지 못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국간은 평상시보다도 더 불결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셨죠? 태어나셔서 구유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도 보시면 그 얘기가 정확하게 등장을 하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하면서 여관에 갔는데 여관에 잘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 있었고 특별히 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유가 뭐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유는 여물통이죠. 가축의 여물통. 가축의 여물은 삶아서 이제 뭐 젖은 것도 있고 마른 것도 있긴 한데 주잖아요. 근데 마른 여물이라 해도 가축이 먹다 보면은 가축이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으니까 금방 젖어 버립니다. 그래서 즉 아기 예수님께서 이 누우셨던 이 구유는 사실은 뭐 말과 소의 침도 막 섞여 있고 불결하고 청결하지 못한 위생적으로 아주 좀 더러운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마국간의 구조 속에서 그런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고 질적거리는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 교회의 제일 어린 우리 이든이가 마국간에서 뛰어놀기만 해도 우리가 야 거기는 더러워 이러면서 끄집어낼 텐데 막 태어난 아기를 그 더러운 마국간에 그리고 구유 속에 누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가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국간에 가서 조금만 있다 하더라도 야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막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위생적이고 불결하고 어두컴컴한 이 질퍽대는 이 더럽고 불결한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비천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더럽고 칠척거리는 이 상징하는 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늪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의 이 여관을 잘 살펴보시면 이 관리들, 멀리서 온 사람들이 다 차고 앉아가지고 이 만삭이 된 이 여인을 출생을 위해서 아무도 자기의 방을 내주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그죠, 이 여관 주인마저도 이 불쌍한 출생을 바로 앞둔 만삭의 여인을 보면서 자기 집을 조금 내어주기도 하면서 방 한 칸 내어주기도 할 법한데 그것도 내어주지 않으면서 그저 구유라고 쓸 수 있으면 쓰라고, 마구간에서 낳을 수 있으면 낳으라고 그렇게 그것을 내어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구간 구유에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방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거를 꼭 움켜잡으면서 내어놓지 않는, 그래서 빈 곳이 없는, 그래서 구유가 있는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자기 것을 꼭 잡고 내어주지 않는, 모든 것들로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자를 포기하고 그 본체를 포기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됐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저 나셨거니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런 모든 것을 부여잡고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속에 새게 될 것 하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들으셨다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가십시오. 그렇게 낮은 데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전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진짜 살아있기는 하냐? 도대체 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늘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진다면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시간에 그때에 어쩌면 우리의 숙소, 우리의 방 한 칸 내어주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가득 차고 있는 그 많은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지 않은 채 그저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2층에 있는 숙소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방 한 칸 내어놓지 못해서 그저 마구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여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낮아진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어둠밖에 없는 세상에 빛을 비추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예배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야.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뭐를 비추셨어요? 빛을 비추셨죠.
죄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빛을 내셔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추셨어요. 마치 성막 안에 언약궤로 가는 그 지성소를 밝혔던 그 금촛대처럼, 은장대처럼, 등장대처럼 그 길을 비추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하셨고요. 죄로 올렸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온 인류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고, 마국간보다 구유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어둡고 불결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구유의 모습이, 마국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구유에도 누이신 예수님,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생각과 욕심들과 그 더러움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길에 적어놓고 다닌다면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어느 누가 손가락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유보다 마국간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둠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둡고 질척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과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 같은 내 속에 거하여 계시는 우리 주님. 은혜죠. 그런 차이와 구별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버리고, 그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데,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국간에서, 그것도 구유 안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비천하게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왕일 수 있냐, 예수님일 수 있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예수님이 이분들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분들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의 기준으로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180 이상인 사람, 날씬한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대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많이 오신다면 우리 속에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경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외롭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빛나지도 않고 그 삶을 바꾸어서 빛나는 인생, 풍성한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역사가 성경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가는 이 언약적 관점에서 이 언약의 성취,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시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의 역사적 배경을 일치시키면서 바로 그때에 태어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성경 안에서만 있는 이야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몇 년도? 2020년 11월 8일.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를 BC라고 합니까? AD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AD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 전, 기원 후가 있어요. 아시죠? 기원 전이 뭡니까? 기원 전을 뭐라고 해요? BC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유를 AD라고 하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기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눕니다. 제가 맞는 겁니까? 성경이 맞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역사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성경 안에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선명하게 기준을 그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정확한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기준이 되는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역사에 한 줄기에 손을 완벽하게 꺼 놓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태어나신,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계신 이 역사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이제 과거의 내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빛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긴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죽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변화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구주로 부여잡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산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가 취하시고 처음 오셨던 그 비극적인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신 은혜가 날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인생으로 살아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